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 맞이한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아까도 기도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 예배가 길어서 조금은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푸르미가 찬송할 때 같이 입을 벌리면서 찬송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입으며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누리면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아들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심장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죠. 중동 전쟁.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 전쟁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동 지역에 베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베두인. 조금 낯설죠? 성경에도 나오질 않고 또 사람들 귀에도 많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두인. 이들이 누구냐면요, 현대 사람들인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판 목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옛날 성경 문서 중에 사해 문서를 발견한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아마 아브라함도 목축업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그 후에 있는 모든 출애굽한 민족들도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같이 쭉 전수하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현대판 목동들, 베두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목동들이잖아요. 목자들이잖아요. 갓 태어난 어린 양 많이 죽어요. 근데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따뜻한 곳에 두고 젖병만 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신의 왼쪽 가슴 깊은 곳에 어린 양을 품고 하루 종일 초원을 걷는답니다. 왜 그럴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린 양은 어미의 심장 소리를 잘 들어야 비로소 안정을 찾고 생명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린 갓난아기 시절에 막 울다가도 엄마 가슴속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러면 안정을 찾듯이 그 옛날 베두인들은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지만 이 가슴에다가 어린 양을 끌어안고 이 초원을 하루 종일 걸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루 종일 이 목자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죽지 않고 잘 살아난다고 합니다. 훗날 이 양들이 이제 커서 이제 막 활동을 하고 풀도 뜯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자랐을 텐데 목자가 뭐 지팡이를 들거나 소리를 지르면은 이 소리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같이 알아듣고 목자 있는 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릴 적부터 이 목자의 이 가슴에 있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안 들려도 낯설어도 단순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심장 소리를 듣고 몰려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 청소년주의를 맞이해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음식 많이 먹이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부모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신앙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낙향한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이제는 얼굴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정반대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냥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는 단순히 목소리가 아니었고 심장으로 들은 겁니다. 심장으로 듣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양을 치라 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노승민 청년이 봉독한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보사회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 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러한 심장 소리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고 또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어린이 청소년도 주일을 맞이하여 설교를 준비할 때에 과연 오늘날 문제가 뭔가 매번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고민이기도 하고 실은 이제는 세계교회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기독교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좀 침몰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문명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왜 메말라가고 있고 왜 두려움 속에 직면하고 있는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명은 발달했는데 영혼이 메말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상의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단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학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학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모든 열정과 모든 이 물리력을 다 동원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심장, 우리 자녀들의 믿음, 이거를 위해서는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일주일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 이 얘기 들으면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요. 1시간이더라고요. 언제요? 주일학교 9시 반 예배부터 10시 반 예배. 충격인가요? 충격받지 않으시나요? 저만 충격받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의존하고 집착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잘 가꾸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를 못해요. 그 1시간조차도 언제 끝나는가.
그 한 시간을 꼭 내가 지켜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양떼를 흩으며 돌보지 않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며 돌보고 살피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극복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남유다 말기잖아요. 예레미야 시절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세상 시스템에만 의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만 의지했고요, 권력만 의지했고요, 외세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엄청나게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의 최고의 목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학교, 선생님, 교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최고의 학교, 최고의 학원, 최고의 학벌, 이것보다 훨씬 더 먼저 된 목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부모들인 것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잔뜩 먹이면서 영생의 양식인 말씀은 굶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요, 방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먹이는 일에는 열심을 다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처럼 어린 양을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사명은 과연 뭘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3번째 답을 할 때에는 심장 소리와 함께 물어보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가슴으로 심장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에 그 자녀는 결코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결코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게 과연 뭘까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나요?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합니다. 가르칠 게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오늘날 문명 너무 고도화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른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은 또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엄마 얘기고요, 그거는 아빠 세대의 얘기고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피차 노력을 하고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점점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고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는 오늘 제목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산히 사랑하고 있는지 목소리가 아니고 내 심장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답을 할 때에 그래 그거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심장 소리로 답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일상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냥 목소리로 대표해서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는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심장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을 서로 다 각자의 분야에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과연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또한 심장 소리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심장 소리를 잘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 속에서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말고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방치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방치하면은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그렇죠? 또한 잘해보기 위해서 억지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잔소리할 때도 많이 있고 강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가 오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는 안 그렇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는 결코 심장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심장 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심장 소리로 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제가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한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부모가 불안해하고 세상만 찾아다니고 있고 방법만 찾아서 막 방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모습은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가 바쁜데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내 부족함을 해야 되는데 고백하면 못해요. 왜?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부족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부족함을 고백하지를 못해요.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글쎄요, 제가 자녀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공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황하는 모습보다는 적어도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심장 소리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만큼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을 찾아서 흘리는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 가정 예배에서 부르는 서툰 우리 찬양, 음정 잘 안 맞죠? 박자도 잘 안 맞고요. 이웃을 향해 베푸는 따뜻한 손길,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 이거는 제가 참 체험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늘 좋은 모습, 옳은 모습, 힘센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들에게 반발감을 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큰 리더십이 과연 뭘까?
그거는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은 열심히 하는 중에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심장의 소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애통해하던 성 어거스틴과 그의 모친 모니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니카의 이 신앙과 열정과 눈물의 기도를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원래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고, 그분은 원래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분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의 자서전, 그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아들 문제 가지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가 어거스틴이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될 듯 하다가도 결국은 안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할 때에 그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요, 당시 교회했던 밀라노 교회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울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이 목사님이 이 모니카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오면은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 모니카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머니, 안심하십시오. 그토록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이 모니카의 마음을 완전히 적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눈물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머니가 죽고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중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이제는 한량 어거스틴이 아니라 성 거룩한 어거스틴이 돼서 이탈리아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훗날 자신의 명저였던 고백록, 이 Confessions,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어머니 심장 속에 있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머니 심장 속에 있는 눈물 기도였습니다. 심장 속에 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목소리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목소리로 들을 때도 많아요. 또한 우리가 목소리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처음에는 목소리로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목소리가 심장 소리로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장 소리로, 가슴을 울리는 소리로. 그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회개죠, 회개. 180도 삶의 전환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180도 변화가 돼서 이제는 한량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그분의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교회를 개혁을 시켰던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오늘 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심장 소리를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거를 요구하지 말고 신앙의 심장 소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예비하셨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단순히 그냥 목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심장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8편 1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런 본문이 나와 있어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청년 남녀 노인들 아이들,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모두 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 가능한가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은 조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텐데, 가족들 모이기도 힘들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그러면 무슨 핑계 무슨 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청년 남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세대를 뛰어넘어서 노인과 아이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듯 우리 부모의 기도는, 심장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 자녀들 삶 속에서 생명력으로 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